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깊은 밤이 지나고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가 행복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차지할 생각을 하면서 옛적부터 있던 고지대가 이제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좋아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원수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버려서 너희가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과 언덕에서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황폐해진 황무지에게 그리고 사방에 남아있는 성읍들 곧 다른 민족들이 약탈하여 조롱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에게 말한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나의 맹렬한 질투를 그대로 쏟아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그들은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면서 기뻐하였고 내 땅의 주민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내 땅의 목초지를 약탈하고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고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뭇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질투와 분노를 그대로 쏟으면서 말한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내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진실로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여 성읍들에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산들아,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이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고 너희는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또다시 자식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를 두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제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너를 비웃지 못하게 하며 뭇 민족이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어제 말씀은 영적인 유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세일산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조롱하고 비웃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세일산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산을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빼앗고 짓밟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다시 되찾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에 의해서 대량 확산이 되었을 때에 정부와 언론은 신천지를 교회라고 칭하고 일반 교회와 동일시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혐오감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 교회의 연합예배를 강행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교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갖게 했습니다.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방송을 통하여서 언론을 통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법을 떠났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할 교회들이 부를 축적하고 교회 사이즈 넓히는 일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제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형교회 세습을 하고 헌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풍성한 열매와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로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이방 사람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